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저들이 좀 붙여놔야 되는데 안 붙였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미래요. 희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들을 희망이면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섬겨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그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어린아이가 미래지만 하나님께도 이들이 미래예요. 하나님도 이들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자신과 같이 취급할 정도로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미래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그 화를 면할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42절은 이렇게 주상 같은 아주 심판을 명령해 놓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여러분 정말 실족하지 않게, 상처 안 받게 이렇게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까? 이 별개의 문제잖아요. 마치 우리는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내 소유인 것 마냥, 내 건인 것 마냥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것 마냥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내 자녀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예? 천국 갈 동안 이들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서 이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라고 우리 부모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소유로 생각해서 승질나면 승질 부리고 감정대로 아이들을 다루고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미래의 희망인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큰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되겠어요? 상처가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앞으로 그들이 커서 우리의 희망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거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이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으로 보신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줄까, 이러면서 우리가 키운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부터 돌아보면 참 그 일을 너무 못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한다고 자녀들을 소홀히 했고, 목회 일에 신경 뺏긴다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못 돌아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후회가 참 많이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두 자녀가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신 은혜, 참 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 우리 돌아보시자고요. 이 우리의 미래인 이 우리 자녀들을요, 저 원수마귀는 영적으로 볼 때요, 우리의 미래인 걸 알고 하나님의 미래인 걸 알고 저 원수마귀는 저들을 어떻게든 그 미래를 아주 망가뜨리려고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실 때 그 바로는 영적으로 볼 때 마귀거든요. 이게요. 이 바로가 발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려고. 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을 마귀는 절대 하나님 자녀 안 되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써서 가로막죠. 근데 특별히 누굴 가로막냐 하니까 이 아이들을 그래요. 아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제 이 바로가 하도 안 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7번째 재앙으로다가 우박을 쏟아내세요. 우박을 한 달라트, 아마 사람 머리만한 우박을 하늘에서 부으니까 그 우박을 맞고 짐승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밭에 곡물들이 다 이제 뽑혀져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도 바로가 강팍해서 안 내주더라고요. 안 내주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번에는 이 애굽 전역에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저녁에 메뚜기 떼가 뒤덮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바로의 신하들이 있다가, 바로 왕의 신하들이 있다가, 왕이시여, 왕은 저 모세의 말대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애굽이 망하게 된 걸 왕은 못 보십니까? 그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그래, 좋다. 그럼 누구누구 갈래? 이렇게 물어요. 누구누구 갈래? 우리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에서 바로가, 야, 그러지 말고 너희 자녀들은 놔두고 가라. 너희 자녀들은 여기 애굽에 놔두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은 세상에 여기 내 수하에 그냥 있게 놔두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미래인데 자녀를 놔놓고 저들만 애굽에서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짓인데 이 아이들을 놔놓고 가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지수하에 둬서 하나님의 미래인 저 어린아이들을 자기 지배 아래 두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여기 놀아나서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부모인 자기 세대는 주를 외치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저들이 뭘 실패했냐? 자녀들 신앙은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마귀가 그냥 세상에 묶어놓은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세대가 그냥 있습니까? 한 세대는 왔다가 한 세대는 가는데, 그럼 그 다음 세대가 그 뒤를 메워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교회 들어오지 않으니까 세대가 단절되다 보니까 유럽교회는 그래서 문을 닫게 된 거고요. 미국도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한국교회도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60%가. 이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을만 가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 쪽을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 원수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미래인 걸 알고 저들을 어떻게든 상처 주게 하고 저들의 우리의 미래가 못 되도록, 희망이 못 되도록 저들을 꺾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맡겨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청지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동조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기분 나쁘다고 아이들에게 막 감정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그런다면 마귀가 박수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되든 말든 관심도 안 가지고 뭘 물려줄까,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으면서도 이게 위기인 줄 몰라요, 지금. 입으로는 말로는 위기라고 말해요.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다. 주일학교가 지금 60%가 주일학교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그럼 저 마귀한테 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왜 운영을 못합니까, 이거? 아니, 주일학교가 미래라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이건 마귀가 박수칠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그러고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고 이 시대는 아이들이 교회 안 들어오는 시대래요. 목사들이 모이면 저들 입으로 그래요. 마귀 새끼를 동조하고 마귀 새끼가 동의하는 말을 하게, 그 말을 하면서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왜 안 돼요? 주일학교가 안 됩니까?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면 아이들은 교회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못 주고 밤낮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같이 주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우리는 줘야 된다고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 가슴에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죽어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확실히 가르쳐서 저들이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에 주 없이 살다가 떨어진 그 엄청난 형벌이 저들 기다리고 있고, 너희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영생 복락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아이는 절대 교회 떠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심어놓으면, 잘 가르치면 잘 가르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늙어도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못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 놓고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세상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세상 여기서 복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세상 소리하고 아이들 그런 걸로 양육해 놓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받을 수 있다면 뭐하러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지. 우리가 잘못 가르쳐 놓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지금 주일학교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왜 이걸 마귀가 동조하는 쪽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합리화시킵니까?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고 이 시대는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래요. 문화가, 문명이 발달돼서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 고리타분하게 아이들이 뭐하러 교회 나오냐 이러면서 동조하고 모이면 목사들이 이런 소리 할 때 속이 터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돼요. 부흥되는 교회는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면요, 진짜 이 아이들이 미래인 걸 믿으십니까? 여기 부모된 여러분이요, 저만한 나이 먹어서 한 60대 넘어서 보면, 자, 내가 잘 된 게 복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저 같은 부모들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잘 됐어도 내 자녀가 잘못되어 있다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못돼 있어도 내 자녀가 잘 돼 있다면, 내 자녀가 잘 돼 있으면 그건 잘 된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래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미래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뭐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오늘 분명히 본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의 심령은 순수하기 때문에 여기 딱 이 심령에 박히면요, 이 박힌 게 절대 떠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나쁜 거예요. 상처도 어린아이 심령에 어려서 이게 박히면요, 이 박힘은 죽어도 안 떠나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어려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도요, 자다가도 꿈을 꿀 때가 있고요, 지금도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상처받아서 정말 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받은 그 엄청난 상처 때문에 그게 어떤 때는 탁 떠오르면요, 막 어지러워. 막 그때 그 시절을, 그 엄청난 그 고난의 시절, 핍박을 받았던 그 시절의 상처가 나를 떠올리면요, 막 안절부절, 막 불안해. 꿈에서 자다가 그 꿈을 꾸면요, 꾸고 나면 식은 땀을 쫙 흘리고, 그리고 그때가 막 두려운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게 상처가 한 번 이렇게 여기 심어지면 안 떠나. 똑같아요. 아이에게 뭘 가르쳐서 그 아이들에게 그게 딱 마음에 심어지면요, 늙어도 떠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이렇게 나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것이냐. 부모 여러분이요, 제발 아이들을 감정대로 다루지 마세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져야 돼요. 누가 제일 많이 지옥 가는지 아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지옥 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건 줄 알고 다른 막 함부로 대했는데 상처 주고 막 여러분 감정대로 대했는데 심판 때 밖에서 딱 서니까 주님이 왜 내 기업을 네가 망쳤느냐. 여러분 부모 때문에 그 아이가 지옥 간다면 그걸 여러분 부모인 내가 감당해야 된다니까.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뭘 가르쳐야 되냐? 살 길을 가르쳐야 되겠죠. 세계적으로 교육하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0.2%. 나라가 여러분 저 충청북도만 합니다. 그 나라가. 근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하고 다 합치면 세계 인구 0.2%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들이 상위 2%를 다 차져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상위 2%는 이 유대인들이 다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요. 특히 노벨상은 30%나 돼요. 노벨상, 역대 노벨상을 받은 인종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보니까 30%가 넘어요. 30% 가까이 돼. 30% 넘는 게 아니라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니 세계 인구 0.2%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상위 2% 모든 면 상위 2%를 그들이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노벨상을 30% 가까이 이들이 받았느냐.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 때문에.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못 놓습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이스라엘을 100% 지지한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난 우리 미국이 100% 책임지겠다.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아실 거예요. 신문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트럼프가. 왜 그럴까요? 그게 트럼프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저들 교육 때문에 그래요. 저들 교육은 쇠마 교육이에요. 쇠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가서 보면 거기 이게 쇠마 교육이 나와요.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직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네 가슴에 여기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방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을. 네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한 신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네 가슴에 새기고 이걸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방 안에 앉아있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항상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내 손목에 매석 지우로 삼고, 그걸 이 말씀에다가 묶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말씀을 여기다 손목에다 맬 것이며, 네 미간에 이마 여기다 붙일 것이며, 그것도 모자라서 네 집 문설주, 집 문 들어가는 문설주 기둥이죠. 여기다가 기록하고 또 내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할렐루야. 이게 저들이 쇠마교육이. 그래서 저들은요, 엄마가 아이를 베게 되면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계속 쇠마,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 그러면서 율법, 모세오경 율법을 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계속들이 그 태교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서 꼭 엄마가 꼭 시편, 그리고 이 모세오경 율법을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시편을 찬송처럼 해서
아이들에게 시편 찬송을 듣다가 잠이 들도록, 엄마는 저녁마다 잠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이 아이들에게, 유대인은 절대 밥상머리에서 애들 혼내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애들 잘못하면 절대 안. 그 자리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딱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쇠마 교육을.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시고 너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너를 보내셨고, 그러니 네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게 귀가 닳도록, 그래서 5살까지 가정교육을 엄마는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꼭 밥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저들은 성경 토라, 율법과 또 탈무드,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한 탈무드,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몇 살까지 가르쳐? 9살까지. 딴 교육 안 가르치고 5살 때까지는 집에서 하고, 6살 때부터는 9살 때까지는 회당에 보내서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배우게 하고. 그래서 저들은 9살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세상 교육을 접하지 않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오직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사랑이 가슴에 배겨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어요. 저들은 그게 아주 배 있어요, 몸에. 형식이 아니라 이게 9살까지, 그래서 9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세상 교육을 그때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바탕이 하나님께 대한 시금석이 확 아주 다져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모든 게 시작되다 보니 그런 민족을 하나님 버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절대 안 버리세요. 물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부인해서 지금은 저들이 버려진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 일회를 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실 정도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을 왜 그렇게 세계에서 두뇌가 그렇게 뛰어난, 그래서 노벨상을 30%나 노벨상 수상한 경력자들이 있게끔 만드시니, 저기 하나님 경외한 신앙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바탕에서 저들이 하브루트라고 하는 교육을 채택해낸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요. 물어요, 항상. 하나님,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들은 항상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내고, 이게 우리가 창세기 28장 22절 이하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나오잖아요. 거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5명이 적어서 45명 있으면 어떻게?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40명 있으면 어떻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여, 또 묻겠습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주여, 감히 또 묻겠습니다. 20명이면 어떻게? 그 10명까지. 그럴 때마다 대화하자. 바로 여기서 나온 게 하브루트라고 하는 교육법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이거를 취득하고, 커서는 또 이제 꼭 저들은 둘이에요. 그래서 도식에서 대화해서 항상 저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질문을 던져. 서로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고. 근데 저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꽉 이 시금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이잖아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를 더 가르쳤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이요 선지자야 강령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해야 돼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르치냐고. 나부터 이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나부터. 아니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걸 가르치지.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저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로 가르쳤어요. 말로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번지르하게 속에는 더러운 걸 꽉 차고 이중인격을 가지고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로 번지르하게 뒤에서 안 보는 데서 온갖 잡짓을 다 하고 그게 교육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바리새인들 향해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니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가르치냐고. 가르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저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 주일학교를 봤더니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는 꼭 회개하는 기도를 꼭 하거든요. 두 손을 번쩍 들게 하고 정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해 말씀대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거 회개하자 이 시간에 하고 하면 애들이 손을 드는데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요. 우리 김현정 집사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드니까 옆에 새벽에 앉아 있다가 같이 들고 기도를 해요. 이야,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하니까 본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은 이거지 이렇게 해라 해서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네. 두 손 들고 아이가 새벽에 기도를 하더라니까. 제가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요. 야, 애들이 여러분 이렇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요. 교육은 이렇게 해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할 때 그걸 보고 그들이 배우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라도 그래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다 지옥 가. 영광의 물 쫓구냐. 오빠 그러다 지옥 가. 참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주일학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참 이쁘게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데 이 부모들이 문제예요. 안 믿는 부모들이. 오늘도 주일학교를 보니까 안 믿는 부모들 자녀들은 한 명도 나오질 않았어. 왜 그럴까요? 그 부모들이 어린이날 그 데리고 놀러 간 거예요. 참,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복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어린이날이라고 애들한테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그 썩어질 풍습 죄된 문화 속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봤자 거기서 그 아이들의 영혼은 죽어가는 줄 모르고 가슴 아프더라고. 저희 황재 집사님이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이든가 목요일이든가 이번 주도 목사님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그 부모를 둔 자녀들은 전화를 해보고 신방을 했더니 못 나온대요. 엄마 아빠 데리고 엄마 아빠들한테 또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못 보내주겠다고. 왜냐니까 걔들 데리고 3일 연휴가 있어서 어린이날 3일 연휴가 있어서 걔들 데리고 놀러 가야 된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참, 야 이렇구나. 세상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세상은 애들을요 타락시켜서 상처 줘서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저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보통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니 내가 먼저 쇠마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는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내 가슴에 먼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자녀들이 왜 안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너희만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소용없어요. 뭐를 가르쳐 줄 것이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너도 그렇게 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께 단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 건 소망이 없잖아. 다 썩어질 것이고, 한 세대는 왔다가 한 세대는 갔듯이. 그러면 죽음은 그만인 줄 아는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죄값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지옥 경고를 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너는 구원받고 절대 지옥 가지 말라.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분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집중해서 쏟아 부으시면서, 절대 네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나한테 온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내 자녀에게 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 알게 해줘서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천국 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우리가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정신 나간 부모들이 세상의 기능교육, 세상의 교육은 가르칠 줄 알면서도, 그래서 학원은 세 군데 네 군데씩 막 보내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넌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애써서 힘써서 가르칩니까? 유대인처럼 엄마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부터 돌아보자고. 오히려 주일 되면은 이번 주간, 돌아온 주간에 시험이에요. 시험 점수 잘 받아야, 내신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주일날 학원 가라고 등 떠밀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 분자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데 40몇 프로가 학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하면 그건 더 넘어요. 그거 체면 때문에 거짓말로 앙케이트 대답한 항존직 분자들이 찍지 않을 거예요. 그럼 신문에서 40몇 프로라면 얼마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이들이 가슴에다 심겠어요? 부모인 저희들도 자식들 세상에서 잘 되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영혼 천국에서 잘 돼야 돼요. 저 영생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 영혼은 망가져서 영혼은 망해가는데도 영혼이 망해가는 줄 압니까? 모릅니다. 육신이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있으니 마귀 새끼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그거. 너는 내 간귀에 걸려들은 거야. 그래, 육신이 잘 돼야지. 땅에서 잘 돼야지. 주님은 이 땅에서 잘 되라고 하신 법이 없어요. 이 땅에도 내가 죽도록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곳은 저 영원한 저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이 땅에서 별걸 다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항존직분자라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자식들을 등 떠밀어서 땅에서 잘 되고 내 영혼은 망해도 괜찮으니 주일날은 빠져도 괜찮고 예배 드릴 거 없이 가서 학원 나가라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한국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지금 남의 나라 말입니까? 남의 나라 일입니까? 우리나라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다면 나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잘 교육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분의 기업이에요. 그분에게 미래예요. 그리고 그분의 미래를 망쳐놓고 그분의 희망을 망쳐놓고 나에게 관리자로 너는 청직이니까 내 기업인 내 소유를 너한테 잠깐 맡겨놨으니 너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저 원수의 발톱 아래서 어떻게든 저 들어가지 못하게 네가 보존할 책임이 너에게 있다. 아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지는 압니까? 영적인 세계를 까맣게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이건 안 보여요. 마귀는 발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려고 우리 미래가 없어야 되니까 거기 유럽교는 다 무너졌어. 지금 세상에 유럽에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종교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서 예배당이 얼마나 멋있는 예배당들이 우뚝우뚝 섰습니까 유럽에. 예? 그 종교개혁과 함께 맞물려서 르네상스 운동, 문예 부흥 운동이 같이 일어나서 유럽이 여러분 경제가 부흥하고 국민 소득이 5만 달러입니다. 5만 달러. 지금 거의 평균 유럽은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가 간당 하는데 그게 언제 됐냐? 종교개혁과 함께 르네상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할렐루야 여기와 함께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들어오면서 경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놓으시니까 사탄이 미래를 없애려고 그 자녀들을 저렇게 발톱 아래다 탁 찍어놓는 거고 자녀들 많은 세상에 놔둬라. 여기 속아서 이 덫에 걸려들어서 자녀들을 관심 안 갖고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고 그래 놓으니 세대가 단절되고 그 교회 아름답던 교회들은 다 술집으로 지금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간 건 덜해요. 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갑니다. 예? 참 이렇게 한심한 일이 유럽에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로 지금 경매가 큰 교회들이 경매가 수두룩하게 나와. 200억짜리 교회들이요. 이런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여러 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걸 어디서 노리고 있냐. 저 신천지에서 노려요. 저 신천지 저것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유찰돼서 가격 떨어지기만 저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낚아채서 저 이단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큰 교회들 그렇게 잘 진 교회들을. 이게 왜 그래 이게. 세대가 단절되고 안 들어다 보니까 성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요 교회 대출 다 막아놨어요. 왜 지금은 옛날에는 교회 하면 우선에 대출해 줬어요. 왜 교회가 막 부흥되어 있는 시대니까 성도들이 들어서 헌금이 막 나오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하면 1순위도 대출해 줬는데 지금은 교회하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대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거 대출을 갈아탈 때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안 해준대요. 딱 교회라고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자가 건물인지 이렇게 교회는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우리 사모하고 가서 창구에 가서 부딪혀서 근데 이게 엊그제 신문에가 나왔어요. 교회는 대출이 다 막혔다. 왜? 지금은 성도들이 줄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헌금이 안 나와서 예배당 쥐면은 100% 부도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회마다 성도 수가 줄어가는 추세.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게 왜 줄어갑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면 안 줄어요. 몰려들어요 여러분. 이걸 못 주잖아. 예수 생명을 줍니까 교회가? 도덕적인 설교하고 윤리적인 설교, 인간의 생각을 전하고
영혼을 살립니까?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뻔지르르하게 해서 영혼은 죄로 죽어가는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얻을 게 없는데 교회에서 뭘 기웃거려요? 얻을 게 없는데. 확실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걸 저들에게 심어줘서 내 영혼이 망하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걸 확실하게 심어줘서 저들이 그 신앙을 붙들게 한다면 교회는 지금도 성장해요. 살려고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가르치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생명. 정말 예수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수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예수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를 지옥에서 건져냈다. 네가 받아야 될 죄값을, 지옥 형벌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담당했기에, 그리고 성령으로서 지금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네가 사랑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그 주님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걸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이걸 어려서부터 심어주면요 늙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심어주면 안 떠났는데 이걸 못 심어준 거예요. 이걸 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른들은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요 참 변화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부터 이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경을 딱 넘기만 하면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그럼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통과시키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요. 나는 이걸 왜 건너게 했나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행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를 왜 홍해바다로 해서 바다를 건너겠냐니까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저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애굽에서 죄로 살고 애굽 문화로 살고 애굽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던 모든 것은 다 바다에 거기다 다 묻고 저들이 이게 홍해바다에서 올라오는 순간 새 사람이 되라고. 아멘. 애굽에서 살던 모든 죄된 것은 거기다 바다에 묻어버린 게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이 그래서 애굽에 니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죄로 살던 거, 애굽 세상 방법으로 살던 거, 육신적으로 살던 거 다 거기다 바다에다 홍해바다에 묻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하고 광야로 돌리는데 몇 년을 돌리죠? 40년을 돌려요. 40년을 왜 돌릴까요?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된 게 안 빠져서 저들이 애굽의 그 때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약속의 가나안은 애굽의 그 때 묻은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하늘 가나안은 땅의 세속종이고 여기서 묻은 거 가지고 못 들어가.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씻어준 거예요. 씻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버려서 40년을 왜 끌고 다녔냐니까 이걸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든 버리게 하려고. 근데 버립니까? 틈만 나면 저들이 애굽을 그려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좋았지 않냐? 고기 까마귀 곁에서 실컷 먹고 배부르고 오이와 마늘과 부추와 위 가진 양념을 다 먹었는데 오늘 우리가 먹는 이게 무슨 그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보고 이 볼품없다고 말하고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안 변화돼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그 때 묻은,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애굽의 그 방법 그 때가 안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빼야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안 빼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 노중에서 죽고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애굽의 이 풍습과 애굽의 죄를 전혀 모르는 신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만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안 변화되는 거야, 안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교육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애들은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에게 세상께 안 들어가게 우리가 보존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세상께 들어가서 찌들어지면 안 빼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세상 문화를 접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고, 왜 여러분 목사가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텔레비 보지 마라. 부모가 안 봐야 아이들이 안 보지. 스마트폰 애 어려서부터 주지 마라. 왜 그래? 이거 이러면 접해서 크게 젖어 놓으면 저들도 똑같은, 우리 기성세대와 똑같은 죄에 찌들어 버리면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이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찌들어지면 안 빠진다고요. 주님이 그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이들의 죄를, 애굽의 그 죄를 빼보려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 하셨는데도 안 빠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들을 버리고 광야 도중에서 애굽의 죄와 문화를 모르는 신세대들 데리고 들어가시잖아.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 묻은 이 기성세대는 변화가 안 돼요. 죄로 찌들어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주님의 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미래의 희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그 부모 마음은 똑같잖아. 자기 자식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데려와요. 그러니까 지휘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야, 지금 어느 때인데 이 바쁜 때 예수님께 그 애들 나부랭이를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휘자들이 화를 내십니다.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이 나라가 그 아이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왜 때묻지 않은 그들,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아이들 때묻지 않은 아이들에게 충만심을 기울이고 그 잘못될까 봐.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아요. 마귀 새끼는 그걸 알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그 마음에다가 제 더러운 거, 정욕, 온갖 더러운 죄, 음란한 거, 어디서부터 그거 심어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책임져야 돼요. 그런 데서 지키라고 나를 품으로 세우신 거예요. 네 자녀, 네 거 아니다. 내 기업이니 이 조건수에 이 세상을 임금 노릇하면서 온갖 더러운 죄 가지고 임금 노릇하는 애들 마음에다, 그 여린 마음에다가 백지착한 그 순진한 마음에다 저 더러운 거 심어줄까 봐. 우리 주님 얼마나 노심초사하신지 아세요? 영의 세계를 보면요, 정말. 그럼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든지 아이들 잘못될까 봐. 내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의 기업을 잘못 내가 관리하면 그 책임을 내가 가서 져야 되는데, 심판 대표서 정신 차립시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자녀들을 팽개쳐 놓고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어쩌면 좋냐 이 말이야.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 정말 여러분 감정대로 자녀들이 상처 준 거 오늘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자고. 백지자가 그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주님 기성세보다 진짜 때묻지 않은 저 아이들에게 더 하나님이 100배는 더 마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전혀 몰라요. 우리 부모들, 우리가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잘못했잖아요. 정말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철저히 어린이날 맞이해서, 어린이날 뭘 우리가 어떻게 우애해줬어요? 우애해준 게 뭐가 있어요? 세상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우애해주시겠습니까? 장난감 하나 사줘서 그걸로 어린이니까 아이들 기분 좋게 해주시겠습니까? 육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육적으로 애들을 즐겁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영혼을 보존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오실 때, 여기 육적인 부모된 여러분요,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시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더라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 가르쳤잖아.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이게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못 가르치면 아이들은 떠나.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아이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슬픈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응? 때묻지 않은 그 아이들 정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전 관심을 기르고 있어. 너무너무 때묻지 않은 그 하나님의 기억.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미래를 책임지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쩌자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육적인 거 해줘서 세상에서 그 기능 교육이나 잘 시켜서 수능 잘 봐서 땅에서 잘 되는 거 여기만 관심을 기울이고 참으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회개하시고요. 이젠 정말 결단하셔서 우리 아이들 육적인데 그쪽으로 키우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바로 알아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십시다.